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단 한 분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마음에 감동을 주며 삶에 큰 유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부터 18장까지 역사편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것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인물 중에 바로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부, 출애굽기 제2부로서 율법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범위를 갖고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자연적으로나 특정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러한 민족이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높은 유일신 여호와 관과 또 윤리관의 계시를 받아서 거기에 훈련된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어 세계 만민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율법편 출애굽기 후반부 구조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는 내용과, 그리고 25장에서 31장의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내용, 그 사이에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의 최악의 이 배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계셨고, 그리고 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율법이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를 다루고 있으며, 35장에서 40장까지 이 회막의 건설이 실체화되어서 그 일이, 그 작업이 완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1개월 6일이나 되는 거의 1년에 준한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특히 율법을 부여받을 때 이 하나님의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것은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 다음에 또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 율법을 부여받을 때는 그 범위를 정해서 하나님의 임재 시에 사람이나 짐승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분위기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이런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장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배경,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위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을 돌판 둘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첫 계명으로 해서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윤리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은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갖질 말아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을 더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우상이란 만드는 사람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것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집중해서 규명하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는 간음치 말고, 여덟 번째는 도적질 말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이웃의 집이란 노예나 또 부녀자나 거기에 속한 것을 기웃거리며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야말로 명확한 하나님의, 그러면서 분명하고 충분하게 관계를 규명하여 이러한 내용을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후에 각종 법을, 언약서를 비롯하여 제사의 율례가 있고 민사 소송의 율례, 부칙 등 이제 각종 법률, 우리 법으로 하자면 법률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현재 개념으로 보자면은 헌법, 그리고 그 아래 각종 법률, 소송법, 무슨 상법, 민사법, 이러한 법이 있는 것과 같은 체계로 십계명 아래 이와 같은 자법들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국가 기강을 잡는, 국가 경영을 위해서 그 기강, 틀을 잡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것 하나는 오실 주님이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화를 설정하는데 또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세가 40주간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비롯한 이 지도급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우리가 내용을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40일 동안 이들과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이 40일, 이들에게는 상당히 기다리기가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돌아오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고,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극단의 분노를 표할 만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잘못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들어 3,000명의 개입된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 모세가 혼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내용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기서 짚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32장 32절에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길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들을 보며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애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소서.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말씀을 두고 무슨 지금 무엇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원과 같이, 구원과 연결해서 구원이란 잃어버릴 수 있다, 또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 비약해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지의 극치입니다. 여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절함에 마음을 쏟아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모세는 그게 아니고 차라리 내가 없어진 게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그 애절함을 쏟아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들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마치 이 복음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친 구원과 연결을 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제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이뤘다, 받았다, 또 이뤘다, 회복했다,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 이후에도 확실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한은 절대 망가지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3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모세의 애절한 중보 기도와 백성들의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다시 정상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 회막 건설, 그것을 명령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35장에서 40장까지 바로 이 회막 건설 현장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헌신적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일의 총책임자로 여기 부살렛을 선임했습니다. 총지휘자죠. 그리고 그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오홀리압을 또한 선임해서 성막, 회막의 건설을 총지휘하여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이 됐느냐?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함이 그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지혜롭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투철한 사람, 이 기준에 의해서 선임된 것입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에 관련해서는 전문성 그 위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 거기에는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총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설명으로 하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흐름에 대해서 일관되게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림을 갖고
그것이 생활화된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을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제1순위로 꽂아, 그래서 부살렛과 올리압이 선임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선임이 되어 일을 주도하니까 백성들이 100% 신뢰하여 아낌없이 헌금하고 헌납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가 공급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과도한 헌신을 하여 모세가 자제시키는 내용이 나올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그 첫째 중요한 것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냐, 어떤 인물이 그 일에 적합하냐, 그 내용의 첫째가 성령 충만함,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수적인 조건, 요소는 이 회막을 짓는 내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 이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5장 이제 쭉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질서가 흐트러지고 어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교회의 경영 일들에 대해서 7사람 정도를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본연의 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그때 교회 일꾼으로 7명이 선택되는데 그들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6장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렇게 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과 또 여기 누굽니까? 스데반, 이런 인물이 바로 7 집사 중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너무 남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창피할 만큼 어떤 교회는 1년만 교회를 나오면 집사, 총각, 처녀, 과부 상관없이 집사 지위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를 오면은 무조건 이전 교회에서 갖고 있던 직분을 그대로 주겠다.
이게 지금 교회 직분이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교회가 지금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직책의 직분에 관한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지혜의 충만함, 지식의 충만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므로 아낌없이 헌신하여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목적이 좋기 때문에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맞으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자원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조건이며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전체 율법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내 의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일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삶에 실천해 가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택과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